안녕하세요. 5년 전에 여기 청지기 주말부흥에 왔었는데 그때는 우리 선거교회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분위기가 너무 달라진 건지 그때 덜 오셨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넘사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선거교회도 젊은 분들 많고 분위기가 활력이 있는데 우리 온양교회 오늘 보니까 진짜 더 아름답고 또 생기 넘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자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동반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 다 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레위기 은혜로운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참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될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13장과 14장이 문둥병에 관한 긴 규례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가 나옵니다.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들은 어디에 거한다 그랬습니까? 진 바깥에 거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 환자들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나가서 진찰을 하는데 문둥병이 나았으면은 그 나은 사람이 새 두 마리하고 그 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새 두 마리, 백향목, 그 다음에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 가져온 새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흐르는 물 위에서 잡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질그릇 안에 들어온 물 그리고 흘러내려가는 물이 어떻게 변할까요? 빨갛게 변하겠죠. 피로 인해서. 그리고 죽은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나머지 한 새에게 바릅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 나병, 문둥병에서 나은 환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새에게 그 피를 발라서 이 새를 놓아줍니다.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노임을 받아요. 우리 여기 어린이 학생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젊고 예쁘고 힘이 있을 때는 내 능력만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세상 것들이 주는 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황홀하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떤 청년은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페트병에다가 소변을 보면서 모니터 앞에서 2박 3일 동안 컵라면만 먹고 꼼짝 않고 게임만 하다가 죽었어요. 돈 버는 재미에 빠진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갤럭시 S24를 손에 쥐는 순간에 온 세상이 다 내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조그만 화면을 손가락으로 좌우 상하로 쓸어 올리다 보면은 주위를 돌아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통 그 신기하기만 한 이 작은 세상 속에 내가 그냥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100만 원 하던 필로폰, 마약이죠. 요즘 한 대에 40만 원밖에 안 한대요. 그거 한 대 맞으면은 신세계를 경험한다고 하는데 연예인들이 늘 그걸로 시끄럽죠. 마약 버금가는 권력은 또 어떻습니까? 일단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면 온 세상이 나에게 굽신되는 것 같고 내가 조종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움직일 것 같아요. 도박하는 사람들, 노름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마, 손 잘려도 발가락으로 한다잖아요. 집 담보로 잡히고 하우스 도박을 경험했던 제가 한 청년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기가 막힌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세상의 재미, 죄가 만들어낸 이 가공물의 쾌락은 순간 참으로 짜릿합니다. 그런데 무서워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한번 빠지면 다시 나오기가 힘듭니다. 계속 목말라요. 갈증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속박됩니다. 아주 무섭게 올가매고 졸라버려요. 그 결말은 참혹하고 끔찍합니다. 세상이 그토록 너그럽고 자비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었던 것 세상이 다 도로 뺏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죽도록 노예처럼 부려먹고 폐물이 되면 매몰차게 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인기를 얻고 화려한 조명 앞에서 서보고 싶었던 많은 젊은 청년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실컷 이용당한 다음에, 그리고 동물처럼 욕망 해소 수단으로 실컷 이용당한 다음에 돈도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빼앗긴 채 황폐한 후에 버려집니다. 연예기획사의 젊은 청년들 이렇게 막 실컷 부려먹다가 내쫓고 그 다음에 자살하고 막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사단이에요. 사단이 지 유리할 때만 데려다 쓰고 쓸모없으면 완전히 발라가 벗겨서 내치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낡고 진부한 것으로 치부했던 신앙,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사랑, 그리고 참된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려 하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은요, 잡힐 듯이 신기루같이 마음에 희미한 전망을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근데 막상 거기 가보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또 기대를 안고 다시 달려가 보지만 헛개비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미국 서부의 라스베가스, 사람이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은 사막의 화려한 도시가 있습니다. 카지노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 서부 라스베가스, 심심함,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혹은 자극적인 즐거움을 기대하고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인생 대역전 대반전을 노리는 사람들, 단번에 유행으로 돈방석 위에 앉아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도시의 그 화려한 불빛 아래로 몰려듭니다. 신기루 같은 마음의 전망을 안고. 그런데 밤낮으로 휘황찬란한 저 도시 바로 아래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터널족 들어보셨습니까? 라스베이거스의 터널족. 위에서는 화려한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드륵드륵하면서 돈을 막 베팅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 밑에 터널이 있어요. 지하 배수구에 도박과 집으로 얼마 전에 직장을 잃은 300여 명의 거린들이 촛불과 손전등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실체예요. 이게 죄의 실체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젊은이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유튜버 되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거 되긴 너무 힘들어요. 인생 훅 갑니다. 돈 벌 공리 열심히 하지만은 인생 금방 갑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짧은 구절이 너무나 진리해요. 너무나 진리입니다. 레위기 13, 14장은 문둥병의 구례에 대해서 무려 116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문둥병으로 상징된 이 죄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식에 관한 규례도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셨죠. 중요하니까. 특별히 14장 전체는, 오늘 살펴볼 14장 전체는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는 문둥병으로 상징된다는 이 사실을 놓고 볼 때에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고 다뤄야 될지에 대한 교훈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피부병 중에 가장 악성 피부병인 이 문둥병은 육체가 썩어 들어가고 골마져 가는 것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죄로 찌들어서 무감각해진 상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영적 사물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런 상태, 무관심해진 상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세상과 결탁해서 거기에 찌들어서 썩은 내가 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둥병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문둥병. 눈을 잃고 귀를 잃고 그리고 다리를 잃고 손목을 잃어요. 여러분, 삼손이 눈이 뽑혀서 연자맷돌을 돌렸잖아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완전히 죄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이 영적 나병 환자거든요. 우리도 사실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 다 죄인이고 죄의 노예이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문둥병에 찌든 환자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그분의 희생,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어요. 그리고 죄의 문둥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회복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는 내용이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문둥병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에서 회복하게 되면 누구에게로 데려간다고요?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문둥병이 이제 다 나았다고 판명이 되었을 때, 특별히 새 2마리를 가지고 가는 이 의식은 죽음과 파멸에 이르는 질병으로부터 또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입은 사람의 행복을 상징하고 축하하는 놀라운 속죄의 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5절 14장 4절 5절에 보면요, 흐르는 물 위에서 그리고 질그릇 안에서 이 한 마리의 새를 잡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번 다시 상상해 봅니다. 광야 개울에 가가지고요, 개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흐르는 물이 쫄쫄쫄 흐르는 그 물에 새가 담긴 질그릇이 놓여집니다. 이 질그릇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은 바로 우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상징합니다. 질그릇. 이 질그릇 같은 인성을 쓰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 상징된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물 위에서 새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질그릇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새를 잡기 위해서 칼로 찌르면 새 몸에서 나온 피가 그릇 안으로 차들어오는 물과 함께 번져서 흐르는 물과 함께 질그릇 밖으로 쏟아져 나가겠죠. 그 모양이 마치 질그릇에서 물과 피가 함께 나오는 모양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창에 찔리실 때에 옆구리에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그 장면과 흡사한 것이에요. 마치 우리를 위해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면서 피와 물을 쏟는 바로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샘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져 나오는 장면을 복음적으로 묘사한 규례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와이프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넓고 깊고 영원한 이 강의 흐름이여, 거룩한 것에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영혼들이여, 여기에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으며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성령의 감화가 있으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하고 평안한 발걸음과 그분과 갖는 귀중한 교제가 있다. 아, 그렇다면 우리도 요한과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은 완치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질그릇 안에 물과 섞었는데, 이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흘리신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문둥병으로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이 정결 예식에 참여할 때의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마리의 새 중에 그 한 마리가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 무고한 새가 죽어가는구나,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짐을 지고 저 새가 죽어가는구나, 영적으로 범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짐을 지시고 예수님이 죽어가시는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몇 마리라고요? 2마리. 레위기 14장 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새 2마리 중에 두 번째 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새는 죽은 새의 피가 묻혀져 가지고 자유함을 입게 되는 그 정말 운이 좋은 새예요. 들판으로 날려 보내주는 이 새는 나병 환자가 이제 드디어 그 병과 부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헐헐 날아가는 그 새를 볼 때에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선고를 받은 이 문둥병 환자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가족들을 만날 그 기대와 그 벅찬 가슴이 정말 날아갈 듯 할 것입니다. 구속자의 용서하시는 피와 부활과 생명의 그 환희와 희망이 어우러져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서 나았다고 선언받은 사람의 그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일이 아니 지금 이후가 보장되지 않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형수들에게는요, 사형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큰 고통이에요. 차라리 알려주는 게 낫지, 죽을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사형수라고 그렇게 언도하는 것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형수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붉은색 명찰, 이 사형수들이 차는 명찰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답니다. 그 가슴에 사형수의 명찰을 달고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데, 차라리 당장 지금 형을 집행해 준다면 좋겠노라고,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매일같이 그렇게 되뇌인다는 것이. 이제 사형 집행 당일이 됩니다. 3종목이라고 하는 갈림길이 있어요. 교도관이 이 사형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사형수를 데리고 나가는데 3종목에 대해서 이 사형수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의무실이고 왼쪽으로 하면 사형장인데, 사형장으로 딱 접어드는 순간 이 사형수 어떨까요? 완전히 정신을 잃겠죠. 그래서 이 사형수의 번호를 이렇게 호출을 받아가지고 교도관을 따라서 나갈 때는 먹던 빵도 그대로 들고 나가요. 그런데 3종목에서 왼쪽으로 그 사형장으로 들어갈 때는 완전히 이 사형수가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대 위에 서게 됐을 때에 교도관이 먹던 빵을 계속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빵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툭 하고 떨어뜨리는 그 빵이 그렇게 교도관이 보기에는 추물스럽고 흉물스러운 것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런 사형수에게 무기징역이나 감형을 선고할 때가 있어요. 사형과 무기징역의 거리는 하늘과 땅 사이만큼 멉니다. 천국과 지옥만큼 희비가 엇갈려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재판정에서 사형수가 감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사형수에게 감형이 주어지고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선고가 내려졌을 때에 사형수가 어떻게 할까요? 살았다! 살았다! 그의 입이 귓거리에 걸리는 것이에요. 너무 좋아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만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사형 선고에서 무기징역 그리고 석방을 받은 배정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1년도에 대구 교장 부부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도박 빚을 갚으라는 그 주인집 친척 아저씨하고 말다툼 끝에 그 주인을 갖다가 죽였어요. 살인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1992년 4월 26일에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은 이 사람 참 행운아 중에 행운아였습니다. 자신을 변호했고 교화자로 나섰던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변호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교도소에서 충실하게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감형이 되고 나중에는 가석방까지 받게 됐어요.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들의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사형수들의 심정이에요. 명직 그때 어지러움이 일었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삶도 꿈도 미래도 재판장의 법봉 아래서 산산조각이 났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 빨간 벽돌집, 30m 떨어져 있는 저곳이 사형장이라고 수감자들이 귀띔을 했다. 하늘에서 두꺼운 밧줄이 내려오고 바닥은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꺼지는 꿈을 이곳에 온 뒤로 매일같이 꾼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까? 그런데 자유를 선언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세요. 1992년 8월 10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그에게 불길한 예감과 기적을 바라는 희망이 교차했다. 선고일을 다음 주 수요일인데 아직 사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오늘 집행할 일은 절대 없었는데 기적을 바라며 출정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항소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배정수를 사형해서 무기징역에 처한다. 탕탕탕. 아주 좋아서 미치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미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잠을 안 자도 행복한 거예요. 잠을 안 자도. 그래서 출소한 직후에 이 사람이 가톨릭대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시신과 장기를 갖다가 다 기증하고 등록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나흘 뿐인 휴일을 갖다가 중증 장애인 시설에 가서 악기 연주 봉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뭘 해도 행복하고 뭘 해도 기쁘고 돈 한 푼 안 벌어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도 돼봤다가 또 출장 광택 대표도 돼봤다가 상조회사 운구차 기사로도 일하고 일도 막 닥치는 대로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법무부 교정기관과 천주교의 그 죽음과 절망을 극복하는 행복 주제로 150회 이상 돌아다니면서 희망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1분 1초도 흐트러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 이런 해방된 사형수가 느끼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감격을 이 나병 환자가 느끼는 것이에요. 나음을 입었다고 선고받은 나병 환자가 이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뭘 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의욕이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으셨는데 그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여러분 정말 미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기쁘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오죠. 소풍 가기 전날 밤, 수학여행 가기 전날 밤, 제대하기 몇 날 전에 저도 이 군대 제대하기 전에 그 휴양소에서 있는 한 3일 동안 진짜 잠이 안 오고 행복하더라고요. 시간은 좀 안 가지만. 여러분의 구원받은 삶의 감격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감사, 주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이렇게 뭐라도 좀 갖다 드리고 싶은 하나님께 제단에 뭐라도 정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좀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넘쳐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따름 아닙니까? 정결 예식 때에 이제 2마리 새 모에 제사장이 가져오는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레바논 백향목. 이 백향목 레바논의 특산물입니다. 소나무처럼 생겼는데 곧고 그 다음에 품위 있게 쭉쭉 뻗어서 휘영청 그 그른을 만드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인데 이 나무가 좀이 잘 먹질 않아요. 썩지도 않습니다. 광택과 향기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오래 보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에 의해서 이 나무가 사용된 것은요, 나병이 죄의 부패성을 상징하는 반면에
백향목은 죽음을 극복한 생명의 능력, 생명의 영속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백향목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에요. 축하의 선물일 수도 있죠. 그죠? 축하의 선물. 백향목처럼 앞으로 어떻게 더 건강하고 정말 향기롭게 그리고 튼튼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뭘 가지고 옵니까? 홍색실을 가지고, 홍색실. 홍색실은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색이에요. 이 홍색실은 건강한 피, 회복된 혈색을 의미합니다. 활기찬 생명의 신선함으로 하나님께 씩씩하고 힘있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슬초를 가지고 옵니다. 우슬초, 저 위에 있는 풀이에요. 고대 근동 지역 담벼락에 흔히 자라는 바카초 식물입니다. 냄새가 역시 향기로워요. 나병 환자가 그 병이 중했을 때는 그 썩은 살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이 악취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상징하는 바카초, 이 우슬초의 냄새가 문둥병 환자의 회복을 축하하는 그 상징물로 적합한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육신적인 물리적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죄의 잔혹성, 파괴적인 속성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둥병, 죄의 문둥병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요. 첫 번째 대문을 열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은 더 쉽게 열립니다. 그리고 빠져나오지를 못해 한번 열면요. 몸이 건조하게 재미없게 보냈던 그와 같은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합니다. 아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려면 내가 왜 살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경솔하게 뱉은 말이 얼마나 큰 후회를 불러올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산다고 목표를 정해보십시오. 금방 허무해질 것입니다. 더 짜릿하고 더 말초적인 것 찾다가 어느새 망가진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올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희생입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내가 더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손해보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투자한 것마다 안 되고 왜 이렇게 자꾸 그냥 마이너스 손만 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복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손해보고 사는 것이 뭐라고요? 인생이에요. 호구로 취급받아도 너털웃음 한번 웃고 지나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존심 지키려고 끝까지 대항하다가 병 걸립니다. 경쟁하려면서 앉으려고 포장하고 발버둥 치다가 가랭이 찢어져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죽을 때까지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보람이 있었다. 의미 있었다. 돈 없어도, 부릴 사람 없어도, 누가 안 알아줘도 행복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 되시고 나의 지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루 세 끼 먹는 거 똑같습니까? 부자도, 지혜 있는 사람도,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매일 씻지 않으면 땀 냄새 똑같이 납니다. 화장품 아무리 좋은 거 바르고 선크림 발라도 늙는 거 못 막습니다. 그냥 값싼 물 많이 마시고 제 시간에 화장실 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오래 삽니까? 잘 먹어서 오히려 성인병 걸리고 간에서 해독을 못해서 탈나요. 때깔 좋은 것, 좋은 것, 모양 좋은 것 먹으려다가 농약 더 많이 먹습니다. 못생기고 썩은 거, 벌레 꼬인 것들 먹으면 오히려 오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신앙을, 하나님 믿는 것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것 너무 부러워하고 좋아하지 마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온전히 그 보혈을 의지할 때에 죄와 사망의 늪에서 해방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노임받아서 살아낸 그 새와 같이 넓은 창공 위로 훨훨 자유의 몸으로 날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날아오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원한 자유를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온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